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매 주일 예배를 할 때마다 대표 기도자가 끝나면 우리 이어서 자동으로 사도신경을 합니다. 평일 예배 때는 주기도문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과 이 사도신경은 모든 대부분의 이 교회들에서 아주 오랫동안 또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는 기도와 또 신앙 고백입니다. 주기도문은 말할 것도 없죠.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와 같이 기도하라 직접 알려주신 기도문이지요. 그런데 이 사도신경, 우리가 매주일 이렇게 암송하는 사도신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기원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말 그대로 Apostles' Creed, 사도들의 신경, 사도들의 그러한 신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 시작은 12 제자들로부터, 12 사도들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최초에 사용된 계기는 뭐냐? 예수님 죽으시고 예수님 살아생전에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 대신하여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물로써 세례를 줄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너 믿냐? 잘 아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게 세례를 주노라. 오늘날 전 세계에서 이와 같이 세례를 주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성령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알고 세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세례 주기 전에 열심히 공부도 합니다. 그리고 진짜 믿느냐라고 하는 세례 문답도 합니다. 학습받고 문답하고 그리고 드디어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아직 세례 안 받으신 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질문했더니 저요 하면서 어느 한 분이 이렇게 손들더라고요. 그래서 연말 성탄절날 세례 받으세요 라고 제가 화답을 했습니다. 세례 받는 것은요,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호적신고에 이름을 올리는 겁니다. 호적신고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가족 주민등록 등본, 천국에 그 등본에 이름 올라가는 것과 같다. 또 심지어 예수님의 신부되는, 영적인 하나 되는 결혼식과도 같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이제 받기 시작하는 아주 귀한 날이다. 여러 가지 의미를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다 옳은 그런 말이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한 사도신경을 우리가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때로는 이것이 그냥 기계적으로 아무런 감동 없이 또 뜻 없이 입술에서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때도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식사 기도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이 한 끼가 하나님 내게 일용할 양식이 되어서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먹고 더욱더 하나님 영광 위하여 드러나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해주세요. 간절한 기도를 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다면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이렇게 줄기차게 계속해서 암송할 때에 이곳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등장해요. 바로 성모 마리아와 동정녀 마리아라고 표현이 되고 있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요, 아주 대비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내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약혼만 했는데 그 약혼자 요셉의 애가 아니야. 내 배에 들어선 아이가.
여러분 나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성육신의 어머니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반대의 사람 본디오 빌라도는요, 세상 천지에 나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차라리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12제자, 배신의 아이콘이라고 불리는 누구요? 가룟 유다에게 팔리우셔서 라고 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았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본디 빌라도는 사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어쩌면 자기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도리어 보호하려고 했던 그러한 인물이기까지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극심한 오해가 조금 우리가 해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 로 끝나면 암울하지만 희망이 없지만 부활하셔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부활의 참 소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지금 이제 빌라도의 법정으로 배경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붙잡았다. 그리고 밤새 예수님을 신란하며 고문하며 때리며 그의 죄를, 없는 그 죄를 예수님에게 덮어 씌웠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많은 군중들을, 병사들을 이끌고 아직 문 열지도 않은 빌라도의 총독 법정에 오늘날로 이야기로 오픈런 한 거예요. 문 열기도 전에 쫙 있는 거예요. 야, 오늘 무슨 날이냐, 왜 이러냐, 밖에 뭐 이렇게 시끄럽냐. 빌라도 총독이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정보통이 다 있죠. 며칠 전에 이 예루살렘에 명절 지키러 온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쩌면 한 명, 많은 사람들이 막 좋아하여서 호산나 호산나 자신의 겉옷을 마치 레드카펫 깔듯이, 그리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백성들의 칭송받았던 그 예수님이 지금은 며칠 만에 초라하게 죄수의 신분으로 붙잡혀 온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야유, 환호가 아니라 야유를 받으며 정말로 초라한 모습으로, 힘없는 모습으로, 나약한 모습으로 그와 같이 서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당대에 힘 있는 유대인들 비롯해 모든 군중 백성들이 다 와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엄청난 큰 재판이 열리는구나. 그도 그럴 것이 로마 황제의 위임을 받은 총독의 고유 권한, 재판권은 뭐냐? 바로 최고의 형벌, 사형의 권한이 오직 그에게만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또 장로들에게도 사형 권한이 있다면 빌라도에게 올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이미 판결을 끝낼 수도 있어요. 오직 사형권은 이 총독 빌라도에게 있기 때문에 이곳을 찾은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의 첫 질문입니다.
내 말이 옳도다. 그와 같이 대답합니다.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럼 네 말이 옳도다. 그랬더니 불타는 화염에 휘발유를 부은 거예요. 기름을 부은 거예요. 안 그래도 이 유대인들, 특히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싫어했던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 근본적인 이유는 신성 모독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직 이 땅에 오지 않았다라고 자기들은 믿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하는 행태를 보니까 그들이 목숨보다도 더 귀히 여기면서 지켜왔던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을 반명제로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산상수훈 메시지 이후에 계속해서 나오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냐? 율법은 그러했는데, 모세가 말한 것은 그러했는데 나는 이와 같이 말하노라 하면서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목숨 걸고 지켜온 자신들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권위가 높아지고, 또 종교적인, 또 정치적인 모든 권력을 한 몸에 가졌던 그들에게 하나둘씩 그 모든 바탕에 돌들이 붕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왜?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요, 병든 자에게 치유함을 주고요, 가난한 자에게 부유함을 주고요,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할 이유가 없죠. 다 박수치며 따르는 거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경의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지금 철학의 짝이 없이 붙잡혀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소문을 듣던 것이 있어. 이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닌데, 며칠 만에 호산나 호산나 하다가 며칠 만에 죽여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혀라 하니까 이 빌라도가 이게 도통 이해가 쉽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네 말이 옳도다, 유대인의 왕이라, 가장 큰 제목 신성모독죄를 이야기하는 순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또 모든 군중들이 막 화가 나서 죽여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혀라 하면서 그의 죄목을 하나서부터 10가지, 아니 100가지, 1000가지 다 조목조목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빌라도가 놀라운 건 뭐냐? 빌라도는 본래 군인 출신이에요. 그의 이름은 본디오 빌라도 이지만 이 빌라도라고 하는 그의 성인데, 이것은 창을 든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본디오, 이것은 그의 그 지명입니다. 그의 가문들이 시작한.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는 군인들도 많고, 또 군인들도 우리나라도 어떻게 해요? 장성하다가 국회의원도 하고 장관도 하고 그러죠? 그것처럼 정치인들도 많습니다. 명문 가문이에요. 명석한 사람입니다.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아무나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 이 로마의 총독으로 가장 골치 아픈 이 유대 나라에 파견될 수가 없어요.
그런 그가 이곳에서 최대의 어쩌면 위기를 맞이한 거예요. 당시 총독은요, 자기가 맡겨진 그 영토의 그 피지배국계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발전하고 학문이 우수해지고 인재를 개발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러한 거는요 2순위 3순위예요. 0순위는 뭐냐? 로마 황제에게 꼬박꼬박 세금 잘 바치고 소요나 밀란, 이른바 구테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방운동, 독립운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때로는 채찍으로 때리고 억누르고, 때로는 그들의 마음 환심을 사는 당근을 내주기도 하며, 이것을 아주 정교한 그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이 최고의 총독이에요. 그런데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사람들이요 막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막 온 이스라엘이. 마치 옛날 2002년 월드컵 때 여러분들 어디서 뭐 하셨습니까? 2001년 월드컵 지나고 생각해 보면요, 참 기쁘고 즐겁고 이러한 때가 있었나, 다시 올 수 있을까 싶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레드데빌, 붉은 악마라고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뿔 달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이 뿔 불나오는 거, 머리띠 막 그거 달고, 나도 붉은 악마야. 지나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스스로 나 악마야 그렇게 얘기한 꼴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보다도 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막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분위기가 아주 그냥 격양돼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대로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하는 거 뭐예요? 돌팔매질이에요. 돌 맞아 죽는 거예요. 빌라도도요 그런 압도감을 느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이 사리분별을 할 줄 아는 최고의 창을 든 자, 군인 출신의 지금 최고의 정치가 이자 지금 빌라도 법정의 최고 재판장인 이 자신이 이제 예수를 보니까 반대편 고발인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계속해서 예수의 제목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당신도 한번 얘기해 보시오. 피의자로 온, 고발당해 온 이 예수님께 스스로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이 빌라도가 준 거예요.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라고 했지만 한마디 대답도 하지 않아. 총독이 놀라운 거예요. 내가 살다 이런 사람은 처음 봤구나. 또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래 좋다. 유대인의 전례에 따르면 명절날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이라도, 아주 나쁜 죽일 그러한 죄수더라도 사람들이 용서해줘라, 한번 봐줘라, 풀어줘라 하면 그렇게 하는 전례가 있는데, 지금 감옥 안에 그런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라바라고 하는 당대의 아주 극악무도한 강도이자 살인마라고 불리는, 오늘 이 시대에도 뭐 그런 뉴스에서 나온 극악무도한 사람들 한 사람씩 시대마다 있죠. 아마 당대에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과 지금 막 붙잡혀와, 그러나 아무런 죄도 내가 찾지 못하겠는 이 선량하게 생긴 청년 예수를, 둘 중에 누구 한 명을 풀어줄까, 놓아줄까 했는데, 이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힘 있는 자들이 이 백성들의 여론을, 또 쌈짓돈을 내어주면서 다 이미
입을 맞춰온 거예요. 몇몇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예수를 가두고 바라바를 놓아줘라. 그러니까 이 군중심리라고 하는 거 아시죠?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냥 막 다 바라바를 풀어줘라. 바라바를 풀어줘라.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너무나도 잘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나도 저 예수님처럼 혹여나 불이익을 당하거나 혹여나 붙잡힐 것 같으니까 똑같이 그냥 분위기에 편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쪽지 하나를 보냅니다. 청문회 할 때도 막 쪽지 오죠. 그리고 무슨 예결산 할 때도 막 쪽지 오죠. 중요한 거예요. 긴급한. 누가 보냈나 봤더니 부인이 보냈어요. 부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젯밤 꿈중에 밤중에 저 사람이 나와가지고 나를 괴롭게 했는데 저 사람 아무 잘못 없는 그런 사람인데 당신 괜히 이 재판에 끼어들지 말고 당신 그냥 쏙 빠져나와. 근데 그의 직무가 그의 자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자리잖아요. 우리나라 오래전부터 이제 어떻게 해요?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아내가 있는 남자들이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아내 말을 좀 듣고 그냥 순종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 아닌지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속을 끓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람들은 이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죽여라. 마지막으로 이 빌라도가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도무지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에게서 예수에게서 어떠한 죄도 내가 찾지 못하겠노라. 최고의 재판장인 그가 아무리 생각해도 법리적인 그 지식을 총동원해도 이 사람은 무죄인 거예요. 그런데 최고의 형벌 십자가형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내적 갈등. 이 머리로도 지식으로도 경험으로도 아닌 거예요. 무죄인 거예요. 그리고 이 심리적, 이 마음적으로도 저렇게 선량한 사람, 자기 항변 한마디 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인품이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오래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딱 보면 알잖아요. 5분만 10분만 얘기해봐도. 결국 그러한 내적인 갈등 속에 그리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예수를 살려주고 싶었지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최고의 권력가인, 최고의 힘을 가진 빌라도 그 역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꾸 초라한 모습으로 자기가 느껴진 거예요. 내가 더 했다가는 내가 돌맞아 죽겠구나. 그리고 겨우겨우 이것을 사태를 수습하더라도 구테타가 일어나서 독립운동 소요가 일어나서 황제에게 문책받겠구나. 딱 한 가지 방법은 뭐냐? 한 사람을 죽여 너도 살고 나도 살자 하며 말합니다. 그가 취한 행동은 뭡니까? 대야에 물을 받아왔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손을 닦습니다. 이와 같이. 당신들이 보는
것처럼 나는 이 재판에 아무런 죄도 없어. 나는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재판의 재판장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이 재판장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배심원들이 투표해서 결정되는 배심원 재판이 있죠. 당신들 모두가 배심원이 되어 재판하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결정도 의견도 내지 않겠어. 그리고 이 사람의 무고한 피가 그 원인이 내 책임이 아니라 그 결과가 당신들과 여기 있는 당신들과 당신들 후손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딜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미 제정신이 아닌 이 성난 군중들은 줬소이다 줬소이다. 그 화를 내가 당하고 그 화를 우리의 자손들이 당하더라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저는요, 이 손을 닦는 이 물들이 마치 하늘에서 울고 계신 예수님의 눈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것은 그의 풀 네임이 아니에요. 당시에 이 사람들은 마지막에 진짜 이름이 있습니다. 라틴 이 사회에서는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나라 안동 김씨, 경주 최씨, 밀양 박씨, 저는 해주 정씨, 그것처럼 지역의 출신의 가문의 시조의 그 지역 이름과, 그러니까 본디오 지역에, 그리고 빌라도, 김씨, 박씨, 이씨, 최씨처럼, 그리고 마지막 진짜 그의 이름 해주정씨 강섭이라고 하는 그 강섭의 이름은 여기 나오지 않아요. 많은 신학자들이 그의 이름을 추측하긴 하지만 정확한 알 수가 없다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오늘 이 시대에 그 숨겨진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본디오 빌라도, 내 이름 강섭이 될 수 있겠구나. 우리는 매일매일 크고 작은 믿음의 재판을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지 하는 그 지식적인 믿음, 그리고 이것을 지켜 행해야지 하는 선한 마음, 선한 양심, 믿음의 마음. 그러나 오늘 이 세상 외부적인 환경과 요인 가운데서는 뭘 그렇게 살아? 너만 잘났어? 너만 그렇게 산다고 누가 알아줘? 너도 나같이 살아. 우리같이 살아. 그냥 혼자 그렇게 하지 말고 다 같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 라고 하는 매일매일의 빌라도 법정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본디오 빌라도의 여러분들의 이름 각자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핍박받는 저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하는 그 성난 군중의 그 함성을 뿌리치고 이길 수 있을까? 이 잘못은 나와 상관없어. 아무리 손 씻는다고 해도 씻겨지지 않을 그 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요, 십자가를 끝끝내 지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물 가지고는 씻을 수 없는 그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믿고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의 참 그리스도인들로서 매일매일 작은 빌라도의 모습으로 올바른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판단을 하면서 용기 내어 실천해 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초청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말씀 한 구절, 두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찌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이 마음의 자세가 참 잘 담겨져 있어요. 우리 같이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예수 믿고 우리 모두가 주님을 위한 일꾼으로 오늘 살아가고 있는데 그 마음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평생 죽기까지 자신의 삶을 살아갔던 그 사명을 완수하였던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 그 마음의 자세는 누구보다도 뛰어나고 우수한 그였지만 지극히 작은 성도, 그 성도보다 더 작은 내게 죽을 수밖에 없는 야곱의 고백처럼 버러지만도 못한, 벌레만도 못한 나를 살리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살게 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이 고백의 감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도 또 우리의 마지막 인생 끝자락에도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위하여 십자가 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천국에 참 소망 주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잘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